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말씀을 들으리라 악보를 암송하고 가사를 묵상할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린 이 찬양, 우리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큰 영광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란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교회란 말씀을 듣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듣는 일을 가장 사모하는 말씀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어릴 적 기억을 해보면 저는 참 겁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무서운 것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몇 년간 어릴 적에 강릉에 살았던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예전에 터널 뚫리기 전에 대관령길을 이렇게 구불구불 지나가다 보면 그 높은 산 비탈길을 버스가 지나가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방학의 시골 우리 전라도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면 시외 버스 갈아타고 밤늦게 할머니 댁에 도착하면 온 마을 개들이 깨어서 한 집 개가 짖기 시작하면 마을 개가 다 짖기 시작했는데 그 짖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몰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선배들이 그렇게 무서웠습니다. 저는 남중남고를 다녔는데 남중남고 출신들이 계신다면 우리 남자 후배들에게는 선생님보다 선배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어른이 되면 무서울 것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무서운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무섭고, 카드 명세서가 무섭고, 사건 사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사는 게 무서워요. 나이를 초월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침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속에 있는 말을 쏟아내죠. 그렇게 한참 수다를 떨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면, 진짜 화나고 진짜 속상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화를 낼 때 아이는 화내는 엄마가 무섭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엄마가 말을 안 할 때예요. 내가 분명 잘못한 게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신문만 보고 계시면 그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성경의 시대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무겁고 힘든 침묵의 시간이 400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찬란했고, 모세의 율법은 대단했고, 솔로몬의 영광은 화려했고, 다니엘의 비전은 기계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그 과거에 지난 영광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엘리야의 불같은 선포, 예레미야의 눈물의 설교, 에스겔의 신비한 메시지는 이제 지나간 과거의 전설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400년의 침묵의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오랜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낙타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나오는 거친 음식을 먹으며 말씀을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밝히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영어로 cries out, 울부짖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통곡이었어요. 울부짖음. 세례 요한은 사자처럼 포효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외쳤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하여. 그는 누구입니까? 하반절에 설명하기를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고 나보다 먼저 계시는 이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이분보다 먼저 세상에 왔지만 실은 이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 수수께끼 같은 설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세상에 오셨지만 실은 훨씬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인 대전환기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큰 역사의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시대는 과거와 단절된 오늘이었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현재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시들었고 미래의 소망은 메마른 시대에 오랜 침묵과 단절의 시대에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살던 광야에서, 그가 사역하던 요단강에서 누군가를 보았고 그 순간부터 사자처럼 포효하며 부르짖으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날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나는 한 마리 양을 보았노라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제물이 되어 제단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 저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시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를 향하고 있고 그에게서 응했으니 이제 예수의 오심과 함께 구원의 대역사가 시작되리라. 예수님을 만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은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수만 년 세월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 온 인류를, 여러분을, 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날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심장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구나, 지나간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구나. 이제 예수와 함께 미래를 향한 새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겠구나.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토대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쌓으시겠구나. 은상가은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오늘 설교에는 또 한 명의 보이지 않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는 요한이에요. 갈릴리 어부였던 이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5권의 책들은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기록이 요한복음이고 그 첫 장인 요한복음 1장이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인 권위와 통찰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해설합니다. 1장 1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여기 육신이란 말이 있는데 영어로 flesh, 영어로 번역되기 전 헬라어는 sarkos. 이 말은 육체, 몸, 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sarkos라는 말은 사람에게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쓰는 말. 짐승의 살, 짐승의 고기를 뜻할 때도 sarkos라는 말을 써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말씀이 육체를 입었다, 말씀이 살이 되었다, 말씀이 심지어 고기가 되었다는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사람이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이견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논쟁이 된 것은 예수님이 과연 사람이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당시의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의 배경에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플라톤의 사상에 따르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사상에 따르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조에 물든 사람들은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탄생도 부정되고, 예수님의 고난도 부정되고, 예수님의 죽음도 부정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되고,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육체라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육체 속에, 인간의 살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시라. 이어지는 사도 요한의 외침 가운데 기독교 진리의 정수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1장 16절 오늘의 주제 말씀, 2025년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오늘 2025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2024년은 이제 우리의 과거가 되었습니다. 2025년이 현재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역사의 큰 전환기 과도기를 지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던 세례 요한과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했던 사도 요한, 이 두 요한이 세상을 향해 외쳤던 감탄의 고백,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2025년 우리 수원 북부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성도인 우리가 한평생 신비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긴 침묵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를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요 은혜의 첫 단추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은혜의 출발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 드립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중에 어린 시절부터 엄마 손잡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신가요? 모태신앙들 계십니까? 질문 드립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도 저절로 좋던가요? 구원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진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찬송할 때 그 가사의 의미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은혜인 줄 알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은총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푸신, 똑같이 베푸시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선인들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살인자에게도 봄은 와요. 그러나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은혜가 은혜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악인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감사하고 추야로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종일 묵상합니다.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하고, 은혜 받은 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인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은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여름방학을 맞아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가면 그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 시대는 아니고, 두레박 시대가 끝난 다음에 수동 철로만 펌프가 있던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와 우리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펌프에 매달려 펌프질을 아무리 해도 물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마중물을 안 먹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여름날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은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나오려면 물 한 바가지를 부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그에게 아무리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는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한 바가지 은혜, 마중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주일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저는 한 번의 설교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수종드는 목회자로서 한 번의 신방, 한 번의 기도에 한 영혼의 상처가 치유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장례위원들, 하늘소망 사역팀 한 번의 장례식 위로, 한 번의 조문, 한 번의 예배를 통해 한 가정이 돌아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고 이분 정말 예수 믿으면 좋겠다, 교회 오면 좋겠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한 번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은혜가 꼭 필요한 그 영혼에게 그 한 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이웃들, 우리 지인들, 우리 친구들, 우리 친지들 그 한 번의 은혜의 마중물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2025년 수원 북부교회가 기도하며 계획한 모든 사역마다 은혜의 마중물이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중에 누군가는 그 떡을 먹다가 십자가에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누군가는 세례물이 뿌려질 때에 주의 보혈로 영과 육이 씻겨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막혀져 있던 은혜의 물고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은혜, 맞춤형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 사람의 몸속에 거하신 말씀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눈에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가 오신 이 땅에 은혜가 다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이 모습을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이 말씀 오늘 주제의 말씀인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씀이 헬라어로 카린, 안티, 카리스토스. 카린이라는 말은 은혜, 그리고 은혜라는 말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안티라는 전치사가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영어로 권위 있는 모든 영어 성경들은 grace upon grace, upon이라는 말은 무엇 위에 은혜, 그리고 그 위에 또 은혜라는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공동번역 성경은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는 은혜, 계속되는 은혜, 이어지는 은혜, 막히지 않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설교의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또 임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다시 임해요. 여러분, 은혜는 어디 임합니까? 로마서 5장 20절 바울에 따르면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는 구원이 필요한 곳, 용서가 필요한 곳, 은혜가 필요한 곳에 임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가 다시 임해요. 저는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성도들을 만납니다. 여러 성도들을 만나는데 참 이상하고 궁금한 것은 왜 은혜는 받은 분이 또 받을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은혜 없는 분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몰라요.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낙심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는 다음 주일 설교에 또 은혜를 받아요. 이번 주일 설교에 주무신 성도는 다음 주일 설교 때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183장 가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의 심령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스락거립니다.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연말 연초 보내면서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올 한 해 힘든 가운데 시작하였습니다. 주여, 약속한 성령, 약속한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성령의 단비를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면 주의 전 이 의자에 좌석에 앉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가정에 또 은혜를 주세요. 은혜 충만한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025년 수원 북부교회 주시는 주님의 약속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 응답 위에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능력 위에 더 큰 능력을 주시고,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시고, 기쁨 위에 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은혜인 줄 모르는 자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왜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중에 그가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이 저희가 주보에 나눠드린 악보 그 찬송의 제목이에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가운데 더욱 큰 은혜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더욱 큰 은혜. 여러분, 살아온 인생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 임할 가장 큰 은혜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 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배해 두신 가장 큰 은혜의 역사는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창고에는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하나님의 우물은 결코 마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부으시고 또 부으셔도 여전히 충만하고 여전히 풍성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으시고 더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세 번째 교훈은 은혜는 은혜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는 은혜로 완성돼요.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시작된 그 은혜 위에 신약의 은혜가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율법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모세와 진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모세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신약은 상징해요. 과거를 돌아보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었고, 오늘을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사도 요한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과거에 모세의 율법을 통해 우리는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신약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하여 구주를 고백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모든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며 구속 역사 전체를 조망하며 성경 전체와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함축하는 위대한 말씀인 거예요. 1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카린 안티카리스토스, 여기에 안티라는 이 접속사가, 전치사가 가운데 있는데, 이 헬라어 전치사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앞서 살핀 의미는 누적되다, 무엇 위에, 영어로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로라.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쌓인 은혜, 넘치는 은혜라는 의미죠. 그런데 성경시대 AD 1세기 고대 헬레니즘의 파피루스들을 연구해보면, 고대 그 당시에 쓰여진 문헌들을 보면 이 안티라는 헬라어 전치사가 누적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아요. 이 안티라는 전치사는 대체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대신하다, 대체하다. 대체하다라는 말은 무엇 대신, in place of, 이 의미로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grace in place of grace. 은혜 대신 은혜로라. 은혜가 임해서 이전에 받은 은혜를 대체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은혜를 받겠다는 말이에요. 이 해석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깊은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즉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과거의 은혜를 대체하는 새로운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준수해서 은혜를 얻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 한 시대가 갔고 새 시대가 왔다는 의미예요. 이제는 엄중한 율법 조항들 앞에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해 말씀대로 살지 못해 늘 죄책하며 눌려 살아오던 그 시대는 가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다만 예수를 믿는 그 작은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칭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여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는 은혜 종교의 시대가 임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상관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1년을 달려갈 텐데 이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은 같은 은혜가 또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은혜 대신의 은혜.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는 다른 새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첫 강단을 통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기도의 응답, 이전에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기도의 능력, 이전에 받아본 적이 없는 치유의 은총, 이것이 은상가은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예수 이후로는 더 이상의 은혜는 없어요. 14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그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할 것이 없는 가득한 영광, 더할 것이 없는 완전한 은혜. 여러분, 예수가 은혜의 완성이에요. 더할 것이 없어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어요. 더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로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은혜는 완성되었습니다. 예수가 은혜요, 예수로 충분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은혜요, 그 예수를 내가 만난 것이 은혜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은혜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깊고 비밀한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해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를 축복할 때 사용하는 축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시죠.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권위가 아닌 삼위 하나님의 권위로 교회를 축복합니다.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 무엇이 가장 먼저 있습니까? 성자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교회를 축복할 때, 성도를 축복할 때 사도가 영적 권위로 축복한 첫 번째 제1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요 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2025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첫 제단, 첫 설교, 첫 약속,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비싸요. 왜 비쌀까요? 좋은 재료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재료 위에 다른 첨가물들을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싼 아이스크림을 보면 여러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주스 가게에 가면 과즙 음료는 별로 안 비싼데 생과일 주스는 5,000원, 6,000원, 7,000원. 왜 비쌀까요? 신선한 과일을 넣고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싼 주스는 왜 쌀까요? 거긴 과일이 적게 들었어요. 과일을 적게 넣고도 과일 맛을 내고 싶으니까 다른 첨가물을 계속 넣는 거예요. 참 진리의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가, 아니면 은혜 외에 다른 첨가물들을 계속 더하는가.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 은혜, grace alone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은혜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왜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그라티아라는 슬로건에 목숨을 걸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들은 왜 오직 은혜를 외쳤을까요? 은혜 외에 다른 첨가물이 더해지는 순간 신앙은 변질되고 교회는 부패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군가의 공로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 가치 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누군가 땀을 흘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찬양대원들의 공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따뜻한 오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여전도 회원들의 공로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전하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이유는 주차위원들의 공로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누군가의 공로로 이루어지지만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어떤 불순물도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어떤 첨가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이 순전한 은혜, 이 순수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쌓으시겠노라 주님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기도의 제목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올려놓을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가 불안과 염려 속에 새해 첫 주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2025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은상 가운데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